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나뉘어지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시작. 당신을 풍성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 지난 2022년 6월 19일 우리 하안장로교회 현판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함께 나눴던 설교문들을 오늘에 맞게 다시 수정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치러내었던 우리 홈커밍 데이와 또 깊은 연관이 있어서 이 설교가 우리들에게 주는 울림이 클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당의 자리가 얼마나 큰 무게인지를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때론 생명이 바쳐져서 이 자리가 우리들에게까지도 이어진 자리임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신앙과 또 좋은 예배당, 아직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만큼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에 사는 건 분명히 누군가의 땀과 피가 쌓여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 121주년 홈커밍 데이를 함께 치루어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식구들 또 고향 식구들이 방문하여서 반갑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큰 행사를 준비하기까지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또 땀과 때론 갈등과 고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소망거리들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이어갈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인데 이분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 표면적으로는 위대한 믿음의 모습의 삶을 살아낸 신앙인이었다. 이거 우리 다 너무나 잘 아는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간 믿음의 지도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왕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중요한데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 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이 세 분의 선조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바로 이들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쳤는데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어떤 인간적인 소원도 아니라 신앙적인 소원은 당대에 이루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건 자기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응답의 전부는 자기의 정실부인 사라에게는 이삭 아들 하나를 얻었고 또 자기의 첩인 하갈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을 뿐이었는데 그 두 아들 중에서도 첩의 자식이었던 이스마엘은 그나마 중에서도 쫓겨나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 이 상황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의 전부였습니다. 모세한테도 강력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로 주시기로 한 그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는 좀 잔인해 보일 정도로 모세를 그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를 끝내 거절하시고, 그 모세가 죽기 직전 가나안 땅 바로 앞 목전에서 그 땅만 바라보게 하시다가 결국 모세는 그 땅 한 발자국도 못 밟고 결국 죽음을 하나님 품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왕 다윗에게도 굉장히 강렬한 믿음의 소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의 손으로 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시고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결국 성전 짓는 일은 시작도 못 해보고 결국 죽고만, 즉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이었고, 이들은 민족의 지도자, 이 족장,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소원이, 이것도 욕망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간절한 신앙의 소원, 누가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합당한 소원 같아 보이는 그것에도 하나님은 이들의 당대에는 그들의 소원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게 이들의 어쩌면 좀 씁쓸한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들이 밑거름이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거기에 이들의 또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에 집중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성취라는 건 그저 당대에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또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반면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밖에 주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그 이삭마저도 도로 달라고 하셨을 때 기꺼이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다시금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믿음이 대대로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오늘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여도 신실한 종 여호수아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양육했는가?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인 줄 아세요? 모세가 죽기 직전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신명기라는 뜻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이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신자라고 알고 있지만 아니요, 다시 신자. 그러니까 다시 가르쳐,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다시 제대로 살라고 다시 가르쳐주는 책이 신명기인데, 즉 모세는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기 직전까지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칠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양육을 받은 그 2세대들이 결국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소유한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였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전은 못 짓지만 이 성전 공사에 필요한 재료와 재정을 죽을 때까지 준비합니다.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 일을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경로와 자신의 모든 역량과 모든 재물을 동원하여서 그 일을 완벽에 가깝도록 예비하여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솔로몬이든 누구든 자기 후대에 이제 성전 지어라 딱 명령이 떨어진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왕은 그런 아버지 다윗이 예비하여 준 재물과 재료와 또 든든한 왕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을 드디어 솔로몬 때에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 왕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자기 당대에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지 못하였게 보이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 후손 때에 이르러 드디어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쭉 보자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한 것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둘 것 없는 가난한 삶을 사시면서도 배고픈 자들은 오병이어로 먹이셨고 아픈 자들은 치료하여 주셨고 소외받고 왕따 당하는 외로운 자들에게는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의 온몸을 던져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이후에 모든 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과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까지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좀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하나님을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셔서 그 썩어 희생한 미랄이 우리들에게 귀한 영생의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히게 하셨고 또 하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라고까지 선포하시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님이 믿는 후대의 제자들도 하게 하시고 이것도 대단한 일인데 더 대단한 일은 내가 하는 것보다 나를 믿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열매, 즉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얻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자리의 무게가 그래서 거저 주어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 왕처럼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쳐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 믿음을 최선을 다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한 분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 이 자리가 가능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의 온몸을 던져 썩어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들이 그 많은 열매들로 맺혀져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의 무게와 의미를 좀 함께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원포인트 하나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거저 주어지는 건 없다라는 걸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느헤미야의 말씀의 상황은 이래요. 또 하나의 본문 예루살렘 성은요 참으로 화려했던 도시로 다윗 왕에 걸쳐서 앞서 말씀드렸죠.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 세계 전무후무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고 뛰어난 건축성, 예술성을 자랑했던 그런 성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화려함도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하기를 원하고 누이기를 원하고 또 흠모했던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영광과 영화는 바벨론이라는 이 대제국의 침략으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로부터 90년 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을 건축할 때까지 그러니까 한 160여 년간 그
귀하고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었던 70년이 지나고 포로기 이후에 이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한번 재건하겠다고 사람들이 1차로 돌아온 적이 있었으나 또 그 주변에 있는 적들이 회방을 놓는 것 때문에 결국 그 성을 재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풀과 무너진 벽돌, 옛날 화려했던 잔해들만 나뒹구는 참혹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터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차, 2차, 그리고 마지막 3차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많은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을 시켰던 거예요. 이게 한 2달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성벽을 완성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뭐만 완성되냐면 성벽만 완성됐던 성벽.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 이 성벽이 완성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벽만 세워졌지 안에는 그냥 폐허해서 자기의 삶을 다시금 처음부터 끝까지 일으켜야 됐던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치워야 되는 수많은 쓰레기들을 마주해야 돼요. 전혀 구비되지 않은 인프라, 먹고 살기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이 그 예루살렘 성벽만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 삶의 몫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당시 이 느헤미야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새롭게 재건된 예루살렘 성을 마음으로는 신앙으로는 사모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가기가 엄두가 나지가 않는 상황이었던. 그래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마음의 고향인 이 예루살렘 성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축복하기로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요 왕같은 족속으로 삼겠다 하셨고 메시아를 보내 전 세계를 통치하셨다고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근데 그 성을 결코 포기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누가 들어가 사느냐, 누가 들어가 성벽만 있는 그곳에 누가 들어가 그 성에 거주한다는 건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마저도 포기하고 성을 제대로 증축하고 개척하는 일에 굉장히 헌신해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두목들, 즉 이 이스라엘 이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없이 성벽만 세워진 예루살렘 성에 먼저 거주하기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치면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먼저 지도층들이 먼저 들어가서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요, 아무튼 이들은 그래도 이 어떤 시스템 안에서 녹을 먹는 사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 성을 이제 들어가는 것이 그나마도 괜찮다고 치는데, 그런데도 이게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제 어떤 정책을 내냐면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열이라고 치면 그 중에 10분의 1을 제비로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제비에 뽑히면 강제적으로라도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거고요. 결국 제비를 뽑아서 그 10분의 1의 사람들이 뽑혀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이주를 시키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이 당시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던 그 사람들은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이 이 제비가 뽑혀가지고 저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생고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오늘 그 주목하고 싶은 인물들이 그 10분의 1에 강제적으로 뽑혀서 들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남은 이제 나머지 10분의 9, 그 제비 뽑히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성 외곽에 자기가 살던 대로 살았던,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미 터도 잡았고 부유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치스케 살았던 그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놀랍게도 이들 중에 일부, 그러니까 10분의 9로 남아있던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텅텅 비어있는, 그래서 고생이 훤히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삶을 살겠다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이란 내적으로 새로운 충동과 변화가 일어난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1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자원. 예. 스스로 내가 들어가겠다. 자원하는 사람들. 예. 그들을 위해 백성들이 뭘 해줬다고요? 사실 내가 그 땅으로, 내가 그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자원했던 이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이미 터잡은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 뽑히는 제비에도 뽑히지 않았고 또 건설되는 예루살렘을 보고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근데 그들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저 예루살렘 성 어떤 성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세계가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성, 그게 저 예루살렘 아닌가? 내가 성의 외곽 지역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힘들고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이웃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을 개척하고 또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비전과 꿈으로 한번 다시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저곳에 들어가 약속하신 믿음의 유업을 세우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불같이 뜨거운 마음을 이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용감하게 이주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 안락함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무너진 조국,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던지는 이들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마음을 알기에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었고 그 후손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는 새롭게 기록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근데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 하안장로교회의 선조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준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우리 121년 역사에도 수두룩 빽빽하게 많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척자, 우리 교회 개척자, 자랑스러운 이름,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서울에 도착하셨던 게, 먼 미국에서 배 타고 서울에 도착하셨던 게 1885년이었습니다. 처음 우리 조선 땅 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 몇 살인 줄 아세요? 25살. 이 청년이 막 만들어진 서양식 병원, 학교, 강의원에서 화학과 물리학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먼저 하셨다. 이렇게 그 선교사님이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조선의 마음을 품고 1년 동안 내가 조선을 가니 원래 그 전공이 아닌데도 1년 동안 의학을 또 따로 일부러 공부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개척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시작으로 우리 마지막 하안장로교회까지 27개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개척하여서 복음이 이 땅에 흐르도록 그 길을 터주셨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에 그러니까 이 조선에 온 이후로부터 30년 후에 조선은 그 후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 들어가고 말았지만 우리 선교사님,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은 이 민모를 투자에 힘을 다 하셨다. 연희 전문을 설립한 이듬해, 그러니까 1916년 그는 학교에 후원금을 모금하러 미국에 갔으나 결국 몸에 큰 병이 던졌고 그 때문에 결국 숨을 거두시게 되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서울에 도착한 지 몇 년 후에 쓴 것으로 보이는 기도문, 우리 너무 유명하지만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 같이 전문이 길지만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주께서 부쩍 툭 떨어놓으신 듯한 이곳,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이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 관리들의 내심도 알 길이 없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싶기도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자신들과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추운 땅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열악한 환경을 탓할 곳도 마땅치 않을 터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의 마음을 찾으려고 자기의 생애를 걸었습니다. 그에게 생긴 병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얻은 암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조선의 먼 미래를 내다보며 그가 학교를 만들고 유지하는 일에 그 수혜를 입은 당사자들은 오히려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협조하기는커녕 모함과 사기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 나와서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오히려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시기하고 사기를 했습니다. 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그걸 암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말랐던 조선에 대한 그 가난한 땅을 향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우신 예수교학당은 현재 경신 중고등학교로, 또 그가 함께 세워갔던 재중원, 광해원은 연희 전문, 지금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의 뿌리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이 학교와 병원은 눈물로 기뻐할 만큼 큰 학교와 병원이 되었고,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했던 학교와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눈물이 그런 한 알의 미랄이 된 우리 선교사님의 그 고통이 수고가 뿌리가 되어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우리 교회와 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초 영양분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 다른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개척한 언더우드 1대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개척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만만치 힘든 일이었지만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이어나가는 일도 쉽지 않았다고요. 1903년 5월 3일 언더우드 목사님이 저 옆 동네 광명동의 광명교회 26번째를 개척하고 세우세요. 그리고 아직 바밀마을에 교회가 없었던 때라 우리 바밀마을 그리스도인들이 그 옆 동네 광명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우리 박희주 장로님 말씀해 주셔서 잘 알잖아요. 그때만 해도 바밀마을에 뭐 기독교가 어디 있고 그렇죠? 믿음이 어디 있고요. 다 양귀자죠. 서양 귀신들이 믿는 거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때니까 우리 바밀마을에 믿음 생활했던 분들이 이렇게 여기를 넘어가서 철산동에 광명교회 예배 드리고 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요생코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몽둥이를 들고 어디 서양 귀신 것들을 믿고 두들겨 패고 맞았던 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처음 일이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 1905년 3월 9일 드디어 우리 바밀 마을에도 복음의 기진 언더우드 선교사님 목사님의 마지막 27번째 개척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짊어지는 참 좋고 의미 있는 교회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우리 바밀마을에 믿음의 깊은 뿌리가 생겼고 우리 교회 121년의 역사 속에서도 이름 없이 썩어짐을 택하여 기꺼이 하나의 미랄이 된 자랑스러운 선조들이 또한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 드디어 이 땅에 복음이 흘러내려가려고 하던 중 하나의 마을에 사건이 생기는데 그런 거 잘 아셔도 계속 들으세요. 우리 교회 개척 멤버 중에 한 분이신 김연순 영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 집에 조상신을 모시는 사당이 우상숭배의 본부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모신 그 사당을 불태워 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집안과 마을이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났겠죠.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유교사회에서 조상들을 모신 사당을 태웠다는 건 거의 폐륜 중에 폐륜이나 다름이 없게 여겨졌어요. 일이거든요. 결국 이 김연순 영수님이요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날 얼음바닥 한복판에 발가벗겨져서 무릎을 꿇고 있게 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이 김연순 영수님께서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김연순 영수님이 예수를 부인하면 용서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벌거벗은 채로 그 얼음바닥에 겨울 한겨울에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김연순 영수님 예수님 부인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얼음판 위에서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래 최초의 순교자는 성도 순교자는 바로 이 김연순 영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엄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한 분 김성환 영수님이 또한 믿음을 굳게 지켜가셨고 그 자손이 바로 우리 명예 장로님이셨던 고 김상철 장로님.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코로나가 오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90 중반이 넘는 연세에 끝까지 매주일 성가대로 또 정교인 수련회도 같이 가시는 믿음의 큰 어른으로 함께 하셨던 우리 그 장로님의 신앙이 그런 가문의 밑바탕에 있었음을 오늘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척자 중에 한 분이셨던 서홍경 영수님의 아들이셨던 서상한 장로님은 하안장로교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신 대표 주자라고 합니다. 그 아들인 서유정 참 더 그리운 우리 장로님 서유상 장로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일터와 사업을 섬기다가 많은 성도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만 남기고 그 향기만 진하게 남기고 쓸모없어 녹슬어 사라진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모두 다 써서 다 사명 가득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도록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곽덕원 영수님의 아들 곽창섭 집사님도 교회를 짓는 일에 큰 헌신을 하셨다. 그리고 그 아들 우리 곽승철 장로님은 우리 한장로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선임 장로를 맡게 되셨고 교회 장소가 없을 때 그 사업체를 교회당으로 교회 밥이 없으면 자기 그 가게에 쓸 밥을 가져와서 제공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 항상 기도로 기둥을 세워주는 선임 장로로서의 일을 아직 은퇴도 못하고 가장 앞서 섬기는 장로로 계십니다. 그리고 손자 효신이가 이 성가대 가장 앞줄에 든든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어요. 박순석 영수님 그 가문 예배를 위해 그 집을 교회로 내어드렸던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함께 세워갔던 참 귀한 믿음의 집안도 우리 교회 역사에 있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모든 눈물과 피와 목숨값 위에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편안하고 안락한 예배 생활, 믿음 생활, 때로는 복된 은혜는 누군가의 눈물과 땀과 심지어 목숨을 담보로 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런 우리 교회의 자리와 소명을 기억하는 그런 이 역사들을 여전히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조들의 믿음을 여전히 이어갈 위치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보기에 좀 작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큰 일을 하기엔 우리 교회 재정과 인원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일은 물량과 재정으로 승부볼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역사적으로도 수동적인 사람 수천 명, 수만 명이 여러분 자원하는 몇 사람에 의해 움직이고 변화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믿음으로 깨어있는 소수가 중요한 거예요. 12명이 성령 받아 깨어있으면요 전 세계를 기독교 복음한다니까요. 예수님이 12제자가 그랬습니다. 그 소수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 일은 교회 일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인 나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히셨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 눈물과 목숨으로 세워진 이 교회 목사의 자리를 저에게 맡겨주셨겠죠.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 거기 맡기고 앉게 주셨겠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고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내 사명임을 알고 기억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귀한 신앙의 자리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원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조들의 믿음을 이어받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여호수아, 또 다른 솔로몬, 또 다른 12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밀마을, 광명땅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짊어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